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최고의 통치자로서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시 모든 로마의 시민들은 그들의 황제 가이사를 숭배해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가이사를 위하여 향을 불에 태우고 나서 가이사는 주로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자신의 충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로마 시민은 황제를 숭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인간을 주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정부는 그들을 무책임하고 충성심 없는 자들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다고 말했기 때문에 식인의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애찬식을 퇴폐적인 비밀죄로 생각하여 그리스도인들의 부도덕성을 고발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로마가 불탔을 때 방화범으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섬겼습니다. 성도들에게 박해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름은 문자적으로 하늘의 구름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 상징적이고 신비한 의미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깊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의 임재를 구름을 통해 나타내시곤 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제한적으로 체험되었으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른 로마 군병을 가리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박해한 모든 박해자들을 의미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모든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주님의 재림을 보면서 불신에 대한 후회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임의로 재림의 날을 발표하며 무리를 일으키고 또 생각보다 재림이 늦어지다 보니 성도들의 재림 신앙이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날로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물고기는 잠잘 때도 눈을 감지 않습니다.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로마 외곽의 지하 동굴로 도피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시체를 매장하는 곳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장지를 신성 불가침한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곳에 다가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곳을 은신처로 삼았습니다. 이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받기까지 성도들은 300여 년 동안 이곳을 거대한 지하 도시로 만들어 생활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사람들은 카타콤 벽면에 물고기 그림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곳에 물고기를 그려놓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물고기, 익투스라는 단어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문장에 각 단어 앞글자를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물고기를 그리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물고기는 자나깨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비밀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합니다. 죽은 영혼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